오늘은 룻기 6번째 시간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봤더니 그렇더라. 사람들을 보니 다 그렇더라. 라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곤 하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제 버릇 남 못 준다. 라는 속담도 있듯이 한번 형성된 습관이나 태도나 성향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교회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히 들려오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주변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룻이 이삭 줍기로 보리 한 에바를 가져왔을 때 나오미의 반응에서 시작합니다. 룻이 가져온 보리의 양은 한 에바였어요. 한 에바는 오늘날 무게로 따지면 약 22리터, 무게로 환산하면 약 17kg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건 이삭 줍기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물었어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쉽게 얘기하면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얘기합니다.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룻의 말을 듣고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해요. 마치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셔서 특별한 계시를 전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 하고 있는 이 축복의 말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한 이 말들이 뭐죠?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비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의 상태를 기억해 봐야 돼요.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를 마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말했고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게 됐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한 이후에 나오미의 모습이 어떻냐는 거예요. 이제
은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심각한 좌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처한 현실이랑 영적인 상태가 맞물려서 무능함과 우울함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2장 첫 부분에서 룻이 나오미한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삭 죽기는 많은 힘이나 기술이나 노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고된 일이고 노동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적기는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한 율법. 그러니까 여인들뿐만 아니라 고아, 어린 아이들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밭에 혼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희롱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나가야죠. 이삭을 줍다가 힘들면 옆에 앉아서 쉬더라도 룻을 지켜줄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나오미는 룻을 보내고 종일토록 혼자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나오미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아프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추수할 때의 상황을 다 아는 나오미가 홀로 집에 있었던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몸이 불편해서도 아니었어요. 바로 무너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집 밖에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이나 죽고 있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룻과 함께 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며느리가 언제 돌아오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 나오미가 지금 엄청난 계시를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뭐 때문에 나오미가 이렇게 된 거죠? 먼저 나오미의 고백을 살펴볼까요? 그녀는 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죽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 이렇게 말했다는 건 보아스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봤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눈에 비친 보아스는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찾다, 구속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신 값을 주고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라는 뜻인 거죠. 우리는 이 구속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고엘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고엘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인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구속자로 오실 주님을 읽어냈던 거죠. 나오미는 아침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있고, 아침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녀를 바꿔놓은 거죠. 사람은 어떨 때 바뀔까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더 세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 바꾸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거나 어떤 커다란 충격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런 세상의 경험이나 충격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부딪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부딪혀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깎여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따라 모인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온 악한 습관들과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과연 바뀔 수는 있을 걸까요? 있는 걸까요? 그 방법은 우리의 눈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태우고 밀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가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요. 내 인생의 눈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술, 담배도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아요. 심지어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파요. 이전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던 일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없게 됐어요. 왜죠? 우리의 눈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변화돼서 이전과는 다른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략을 세우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계략을 예언하면서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화가 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쌌어요. 그걸 보고 사환이 와서 엘리사한테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황당하죠. 분명히 아람의 왕이 이끄는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 편이 더 많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랑 자신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겁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볼이 한 에바를 거두게 해준 보아스라는 이름 앞에서 그녀의 눈이 밝아졌던 겁니다. 베들레헴에 왔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무너진 마음. 룻이 일하러 나갈 때 함께 있어줘야 한다는 걸 알고도 함께 따라 나설 수 없었던 그 낙심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뭔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셔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마음을 주셨던 여호와.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 하신다는 것을 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오미의 눈이 한순간에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눈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룻이 이삭을 죽겠다고 나갈 때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나오미였지만 룻을 도와준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그는 눈을 뜨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나오미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생겼습니다. 룻에게 이런저런 지도를 하게 된 거죠.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며느리 룻의 인생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거예요. 3장 1절은 나오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던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자기가 아니라 룻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룻을 도와줄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근데 이 나오미의 이 말은 룻에게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에요. 1장에서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 그때 했던 말과 같아요. 1장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에게 했던 축복의 기도였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나오미는 이 기도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의 그 축복의 기도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서야 나오미의 눈에는 며느리 룻의 슬픈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주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취미와 행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나가다가 자전거랑 부딪혀서 넘어지기만 해도 몸에 상처가 나고 아픈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나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불신자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일이 너무나 희귀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 믿고 말도, 행각도, 행동도, 생활습관도, 태도도, 가치관도 아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도 교회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성도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요. 나오미는 눈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이 달라졌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도를 기억했고 내가 아닌 며느리 룻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를 걱정하고 살아갈 길을 제시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온통 나에게로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세요. 이제 나오미는 룻을 위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3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리 나다를 떨어내는 밤에 너는 이쁘게 단장하고 타작마당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발 아래에 누워라. 그리고 그 뒤에는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어디 삼류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막장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주님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진 나오미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는 제도였는데요. 나오미가 권면하는 게 이 제도를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지켜줘야 하는 1차적인 친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아스에게 고해를 요청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요? 룻에게 네가 직접 가서 보아스에게 우리 가문을 이어달라고 적극적인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서 그 사람을 꽉 잡아라 라고 한 거죠.
왜요? 보아스가 그들의 구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볼이 하네 봐? 좋습니다. 칭찬도 듣고 배려도 받고 다 괜찮아요. 볼이 추수하는 동안 와서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나오미의 말의 핵심은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지만 그것들이 다 보아스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는 그 모든 걸 줄 수 있는 보아스, 그 자체를 얻어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가까운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 고엘이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걸 말이죠. 보아스는 룻의 구속자입니다. 며느리 룻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보아스의 손에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보아스 그 자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너는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보아스를 붙잡아라. 그의 발치에 가서 은혜를 구해라. 라고 권면했던 거죠. 우리는 이 상황의 답을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던 가나안 여자입니다.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죠? 무시하면서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돌하게 말하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개가 맞다. 근데 그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부스러기라도 내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 돌려서 말하면 이겁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겠지만 진짜 먹고 싶은 건 부스러기가 아니라 떡이다. 멸시받는 가나안인인 가나안 사람인 나에게 과분한 거지만 내 간절한 소망은 떡도 먹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알았던 거죠. 이 떡이신 예수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뭐가 떡이고 뭐가 부스러기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나오미 역시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부스러기의 근원인 보아스를 잡으라고 권면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발 보리 한 에바를 주십시오. 오늘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부스러기일 뿐이라는 걸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걸 구해야죠. 당연히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언젠가 추수가 끝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이삭 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수가 끝나기 전에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남편으로 맡기 위해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고해를 얻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예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텅 비고 무너진 마음의 나오미도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구속자를 보는 눈을 떴고 룻을 바라보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를 붙잡게 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만 하면 더 이상 텅 빈 인생은 없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주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런 것들에만 만족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 그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 되신 주님을 붙들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부스러기가 아닌 그분 자체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